저는 보통 설교 스타일이 처음이니까 설교 스타일이 본문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본문에 따라 이제 생각해볼 중심 주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순간에 숨을 고르더라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5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로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혔고 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풀어주는 이제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자,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했죠?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기였고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있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늘 진리를 담대히 선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도 사람을 모으십니다. 자, 이제 사람이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죄인들의 무리인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무사히 끝났다 싶기도 한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좋은 일이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단이 커지면 이전에 편하게 했던 일들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는 아니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모습을 봅니다. 4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모아진 물건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을 사도들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죠. 사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이라 한글 성경이 번역한 부분은 전통적인 해석을 따른 번역입니다. 그리스어 자체는 그냥 헬레니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자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혹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인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로마를 비롯한 전역에 흩어져서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 했어도 그들은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9절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들도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임을 이루었는데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 중에 몇몇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이 본래 속했던 회당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회당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인종은 같았지만 문화도, 그리고 주로 쓰는 언어도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한데 모인 이 모습,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모이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임에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 정상적인 가족 구성원을 구성한 가족들은 문제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자녀도 돌보지만 또 일도 하고. 자, 그렇지만 과부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옛날 구약에서 봤던 이야기들처럼, 특별히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과부는 언제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었고 과부들은 분명히 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느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화나 언어의 소통에서 혼선이 생겼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는 추측할 수 있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명백히 다른 두 성격의 그룹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두 부류 사이의 문제는 그 골이 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해결책이 제시되었을 때 이 두 부류 다 흔쾌히 기뻐하면서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골을 처음부터 잡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쪼개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는 모든 무리를 불렀습니다. 모든 무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문제점을 말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었죠? 식탁을 섬기기 위해 이제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식탁을 섬긴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식탁을 섬기기 위해, 즉 음식을 분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물질을 나누는 일은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함께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 물질을 분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일을 직분자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으면 직분자 한 사람 혹은 12사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시절에 무슨 일을 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 여행에서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저기 보니까 사탄이 떨어진 걸 저희 봤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도 겪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도들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던 사도들이지만 몰려드는 일상적인 교회의 직무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행교회에 있는 박 목사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커질수록. 자, 두 번째로 사도들이 했던 직무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었음을 이 말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필요에 따라 물질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을 분배하는 일이 분명하게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영적인 일을 우선시한다 해도 서로 돕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연보를 받아서 다른 교회에 도와줍니다. 교회는 여전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매일의 구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그 일을 대신 맡을 직분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지키면서도 구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집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집사는 필요한 거 알겠는데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된 사람, 그때는 7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기준을 잘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집사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압축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존경받는 자, 두말하지 않는 자, 술에 중독되지 않은 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자신들이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형제들에게 너희가 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누구 중에 나오죠? 외부에서 불러옵니까? 여러분 중에, 그리고 형제 중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라는 기준에서 세상의 지위가 있습니까? 세상의 학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략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3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에 세상의 권력이 있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철저히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온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선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기준에 충실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이름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모두 성경의 언어 이제 그리스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히브리 사람인데 그리스어 이름을 가졌다. 아니면 원래 헬라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죠. 우리는 바울을 부를 때 사울도 있고 바울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걸 모르는데 그렇지만 명확한 사람은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애초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출신이 우리로 치면 마치 이단에서 건너 점프하듯이 온 이 사람이 믿음과 행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뽑았죠. 때때로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지역에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분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경상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 지역 사람은 좀 그래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아니다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기준 그리고 그 외의 기준은 다 무시되게 해서 실천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집사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절로 가봅시다. 우리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수는 중요합니다. 직분과 관련해서 안수라는 행위는 어떤 기적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는 그런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도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를 받아 그 직분을 행사했죠. 자, 이 예식은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나중에 장로들의 회에서 행해졌고, 그리고 이 예식의 의미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사님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싹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았으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심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직분자이며 다른 직분, 목사나 다스리는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안수받은 집사의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제가 듣기로 오늘 집사 투표가 있는데 서리 집사를 투표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 서리 집사도 오늘 말씀에 적용할 수 있겠다 해서 큰 수정 거치지 않고 들고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직무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리고 저도 속해 있는 고신교회 헌법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개체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이 서리 집사는 헌법상 임시직입니다. 한 회중의 규모가 작지만 근데 언제까지 작게 있을 수는 없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한 직분자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지만 안수 집사를 세우기에는 여전히 규모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서리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고신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독특한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언급드린 것처럼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1년 동안 확실하게 교회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집사의 직무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집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참 집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집사님들 참 흔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저분 도대체 뭘 하길래 집사님이지? 이렇게 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어떤 교회는 관리 집사라고 해서 교회당 전반을 관리하는 집사를 두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될수록 그냥 관리 집사가 아닌 집사님들은 어떻게 느껴지죠? 뭐하지? 헌금만 걷나? 회계장부만 하나? 아무것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사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다른 여러 잡무에 투입되기도 하죠. 이제 뭐 초등부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여러 일에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사가 처음 세워진 것은 교회의 일에서 부족한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죠. 어떤 일에서 부족함을 느꼈죠? 물질을 분배하는 것. 더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교회의 공식적인 직무에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옛날에 집사는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서 끝까지 있을 직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임시직으로 세워진 거다. 이제는 우리 국가가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이 국가의 복지 체계를 따른 것이 맞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국가에서 도와주지 교회가 왜 도와주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무려 1600년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집사라는 직분은 목사와 장로처럼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있을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사가 세워지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시작이 언뜻 보기에 마치 임시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계속 집사가 언급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언급되고요. 바울은 때때로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할 때 집사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집사는 본래 안수를 받아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안수로 세워지는 직분. 그래서 교회의 정식 직분은 적어도 고신교회 내에서 목사, 장로, 집사밖에 없습니다. 서리 집사는 교회 사정에 따라 1년 임시로 세워졌지만 이 정식 직분인 안수 집사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죠. 자, 이 집사님이 해야 하는 일에서, 즉 직분이 세워진 배경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 물질을 분배하는 일이 이분들의 일이죠. 교회 우선적인 일은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말씀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패하지 않고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지만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제하는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주는 복지보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6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힘든 시기에 민생 소비 쿠폰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민생 소비 쿠폰 그 액수가 크더라고요. 자, 그런 액수보다 교회의 구제가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 정부가 너는 약한 사람이야 하고 주는 사회복지 물품하고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주는 물품하고 그 의미와 그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물질 분배의 대상이 되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목사입니다. 본래 교회 역사에서 어떤 시기는 모든 직분자가 생활비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도 다 생활비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점차로 목사만 생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와 말씀에 헌신할 단 하나의 직분은 남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속 정부는 목사에게 물질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체로 가난하니까 뭔가 받을 수는 있지만, 너는 가난한 자야 이렇게 하고 물질을 받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면서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상들, 그리고 그 대상에 따른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집사의 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진 집사님은 이 교회의 일을 위임받고 처리합니다. 이 집사의 직분이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와 장로처럼 자신의 일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청산해야 되는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먼저 서리 집사 후보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자가 몇 명이시죠? 6명. 6명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직분자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시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직분을 1년이지만 공식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반쯤은 교회 직분자가 됩니다. 교회 직분자는 공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늘 살피시고 늘 주님께 신앙의 성장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목사와 장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서리 집사로 되신다면 교회 직분자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교인이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모든 교인이 교회의 물질의 분배에 대해서 여러분을 주시할 것입니다. 공동의회에서 여러분이 칭찬만 받기를 저는 원하지만 잘못하면 질문과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 내에서만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세상도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인 것을 안다면 이제 세상은 여러분을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라는 말과 함께 이제 플러스 저 사람 집사라며 라는 말이 붙을 것입니다. 집사 후보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개월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도 결국에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중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교회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직을 하기 때문에 두 영역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평가를 받으며 교회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교회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벗어난 일, 그 일을 하시면서도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환영합니다. 직분자의 세계로 오신 것을. 그리고 권면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살아갈 것을. 자, 두 번째로 또 후보자분들께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 물질을 분배하는 일은 사도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오늘날 대입해 보면 목사들도 물질을 분배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목사 직분에 할 일을 쫙쫙쫙 적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을 한다고 규정했었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이 규정들은 성경적인 규정입니다. 사도가 했듯이 목사가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목사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보다 식탁에 봉사하는 일, 즉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그 많아진 일들을 집사님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교회 직무에서 특별히 최소한도로 영역을 줄인다면 재정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목사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이 교회가 너무 커져서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2명 이상 돼서 집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 그쪽에서 그 일을 하겠지만 현재 동행교회 상황에서는 성장하는 상황에서 서리 집사님들이 이 집사의 직무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 1년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미처 살피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멀쩡히 다 잘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가족에 힘든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집사님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힘든 분들을 찾아서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목사님과 같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이 회중이 동행교회가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집사님은 직분자로서 특별히 큰 유익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직분자로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자, 3번째 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상황이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임시 직원으로 규정된 그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성장한다면 언젠가 정식으로 안수를 받아서 평생을 헌신하는 집사가 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일에 참여하시면서 힘드실 수 있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경험하는 와중에 자신의 소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1년이 어려움과 귀찮음으로 점철된 그 1년이 아니라 안수 집사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의 소명은 장로와 목사와 다릅니다.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그 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소명을 점검할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 주의 일을 사모하며 안수 집사로 세워지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4번째로 이제 모든 회중들에게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분자의 부담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직분자를 가지게 된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교회는 개척교회죠. 박 목사님과 저는 이제 동기라서 소식을 때때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박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 담임 목사를 투표할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일은 아주 먼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분간 집사를 주로 뽑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여러분이 선택한 직분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중에서, 형제 중에서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대상자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죠?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우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집사에 대해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들이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언제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투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왕된 국민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뽑힌 사람은 뽑히기 전에 굽신하다가 뽑히고 나서 내가 권력을 다 받았으니까 왕이야 이렇게 하곤 합니다. 집사도 왕이 아니고 회중도 왕이 아니라면 누가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교회 직분자의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집사님들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구제에 빠져서 이제 소외를 느끼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집사님들이 그 일을 정리했겠죠. 자, 그런데 히브리파 중에서 그 중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7 집사가 하는 일을 방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또 성경에 실렸겠죠. 이런 일이 생겼고 치리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박해가 본격화되어 흩어지기 전까지 집사님들은 일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할 것 없이 집사님들의 중재와 조정에 그 회중은 잘 순종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동행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은 집사에게 최소한 그 직무 영역에 대해서는 순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집사에 대한 본문을 보고 그리고 적용점을 나눠보았습니다. 말씀에서처럼 이제 이 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회중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둠으로 인해 커진 규모가 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부류의 가난한 사람인 목사는 비단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같이 할 동력자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역을 조금 더 목사가 해야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교회는 교회가 해야 하는 다른 분야의 일,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그 일들이 집사님들로 인해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직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그만큼 유연하고 또 그만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사가 되실 후보자 여러분은 집사가 되신 이후에 자신의 직분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맡은 바 직무를 다함으로 교회에 큰 유익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공인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의 세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동행교회 여러분, 직분자를 가지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